자,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의문을 많이 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요, 사건만 두고 보지 마시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 놓으시면 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잊고 도대체 그 사건만 보면서 도대체 왜 그랬지?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미칠 때 우리의 구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도대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저주하심으로 말라서 죽어버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 정화가 있었던 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내용을 성전 정화하고는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성전 정화에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시간의 순서의 배열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마태는 성전 정화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두 사건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비참한 운명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실제적인 경건은 없는 당시 유대인이 멸망받을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정리는 되셨죠? 그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튿날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 시장길을 느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이렇게 그 성으로 가는 길이 있겠죠. 그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다니에서 기록을 읽어보시면 베다니로 나가셨는데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집에 머물렀던 게 아니고 베다니 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빠져나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빠져나가신 것은 누구의 집에서 쉬려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이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의 죽음이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사실은 기도하러 나가신 것입니다. 베다니로 나가신 것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바깥쪽 노천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래서 식사도 할 수가 없는 터여서 시장하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가 있어야 할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잎사귀가 무성하지 말든지 열매가 없으려면, 아니면 열매가 무성하면,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를 맺든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20절인데요.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고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성전 정화의 사건들이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이거죠.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안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를 했고 다시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저주의 그 시간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다음 날이 되자 완전히 말라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근데 여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한 시간만으로 얘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다음 시간까지 정확하게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도 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을지언정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저주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껍데기만 신자인 것 같고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신자. 자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아니면 성령도 없어서 기적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러면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저주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무화과 나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신앙은 있으나 형식주의와 외양만 갖추는 신앙은 잎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외형적으로 얼마나 잘 갖춰진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율법을 목숨처럼 아끼며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형식을 오히려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을 자신들만 지키고 남들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킬 수 있는 자기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모범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고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없다고 믿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던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자기 자신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향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세리가 있는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똑같이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이 자리에 같이 안 있고 따로 갔다고요. 따로 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을 욕심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의롭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는 어떤 자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처럼 욕심을 부리며 민족을 수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것입니까? 바르지 않은 것입니까? 바른 것입니다. 아니요, 바른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음란하지 않고 의를 불의한 것을 행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은 이것은 여러분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바르냐라는 것이죠. 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면 이것은 바른 것입니까? 아닌 것인가? 바른 것이지요. 바른 것이에요? 아니에요? 2번 금식하는 것은 경건을 만약에 말하자면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2번씩 금식하는 것이 세리와 비교해서 너보단 내가 낫지 라고 믿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11조 드리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구나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 안 드리는 저런 놈들과 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나님 이라고 나를 높이는 쪽으로 쓰이는 것이 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바르지 않은가 이 말이죠. 왜 자기를 높이는 게 바르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있다 이런 말이죠. 나는 의롭다. 그러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하고는 다르겠네요. 그렇죠? 자, 물론 이들이 한 행동만 놓고 보면 바리새인은 옳은 행동을 했던 게 맞고 세리는 그렇지 않다고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성경책은 뭐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근데 그 구원은 여러 단계가 있는 것도 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바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라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네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죄인이죠 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죄인이라는 아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의로우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마느냐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 태도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며 남을 무시했고 외식을 일삼으며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까지 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취할 수 있을지언정 경건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 대한 지적이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를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닌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구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5절을 보세요.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싸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는 교인들이 좀 잘못하고 좀 나쁜 데로 가도 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서 막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될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습니까?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인가 망가뜨리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지키는 일인가 아니면 그들마저 무너뜨리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목사가 지키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이끌고 가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돌아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이 현재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권유를 목회자가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서 서둘러 떠나야 합니다. 잘 읽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상실해버리면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자, 그럼 기회를 상실했다는 건 기회를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주었다. 근데 그 기회는 시간이라는 놈에 의해서 좌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기회는 더 이상 기회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나무는 곧 말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왜 죽였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성도를 가르치시려고 했단 말이죠. 즉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던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상징을 보여준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AD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로마의 식민지 아래 이스라엘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66년에 물론 그 전에도 반발해서 반란군들이 일어났었지만 AD 66년에는 아주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극단주의자들이 주도한 반란이 있었는데 그 반란군들이 사실 이스라엘 땅이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을 거의 점령하는 것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로마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극단주의자들이 주도한 이 반란자들을 처단하려고 로마는 티투스 장군을 선두로 해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무수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해버리고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 것이죠. 왜요? 성전을 그들이 원해서 성전을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성전을 꾸미고 아름답게 해놨더니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나서고 그래서 로마는 물러가라 이러면서 자꾸 반란군들이 들끓으니까 확 무너뜨려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하는 그들의 성전은 터만 남게 됐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 안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학살됐고 남은 백성들마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추방돼서 이제 유대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은 텅 비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요구하셨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자기들의 외식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한 자들에게 주어졌던 회복의 기회는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에 대한 진노가 더욱더 무섭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쓸어버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만큼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조상으로부터 구분해온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의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경건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주어질 때 서둘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는 항상 열매 맺는 생활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려면 어려운 시험과 고난도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무거운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이름을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름으로, 무시당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유 저 병신 같은 새끼들 이란 뜻으로 쓰였단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이 보기에는 저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는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한 번도 억울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의도해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거룩한 이름은 단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때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으면 그를 위해 먹고 그를 위해 마시며 그를 위해 자고 그를 위해 일어나고 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때로 그를 위해 죽어야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며 낙심이 되고 또 어려울 것입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기쁨이 되는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단 말입니다. 성도는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를 영육간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보세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신 일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모멸하는 그 모멸과 수치를 참으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교회로 삼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 자랑할 자들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리들처럼 죄인이란 고백도 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외식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로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각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경건의 능력도 마음껏 나타내는 욕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